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 그리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안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마다 나름의 견고한 것들로 그의 삶을 지탱하며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어려움에 빠질지 모르는 삶, 우리가 하는 어떤 연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변화와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지요. 우리가 하는 사업들도 우리의 실력과는 다르게 또 어려움을 급작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도 나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나의 이 한 몸의 건강도 정말로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 사실 앞에 정말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에 빠졌을 때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물에 빠진 자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심정만이 아니라 실제로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라도 잡으려고 하죠. 당연히 우리가 물에 빠지기 전에는 지푸라기를 잡을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누구나 생각하기에 물에 빠졌는데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 힘으로 발차기를 한 번 더 하는 게 오히려 생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도 정말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 유명한 복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누구든지 다 자신과 맞설 때는 계획이 있다. 한 방 맞기 전까지는. 이런 우스개 같은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막상 어려움에 빠질 때는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한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들, 하나님 빼고 그런 대상들에 대하여서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속지 말아라. 우리가 속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속게 되는데요. 자, 3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본문의 배경을 압살롬에게서 그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으로부터 떠나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요. 그 어려움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배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배신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일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당연히 나의 편이라고 생각했었던 자로부터의 돌아섬, 그들로부터의 어떤 위협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 심정적인 것도 그렇고 실제 어려운 상황도 그렇고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담은 왜 있죠? 뭔가를 이렇게 막아내기 위해서 담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나에 있는 것과 외부에 있는 것을 구별지어서 나를 평안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담을 쌓죠. 그런데 그 담이 오히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있습니다. 위험한 곳은 울타리를 놓고 울타리를 지탱하면서 넘어갈 수 없도록 잘 막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를 잡고 걸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울타리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지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나의 편일 것 같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바로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넘어지고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흔들려져 버리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그의 아들은 가족입니다. 그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나의 편이어야 할 그 가족이요.
하지만 가족의 이러한 생각할 수 없었던 배반 속에서의 다윗이 겪게 될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안전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기댈 때가 참 많은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은 넘어지는 담이요 흔들리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는 물 위에 떠 있는 그것이 그래도 떠 있기 때문에 나를 조금이라도 지탱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움켜쥐는 순간 지푸라기는 더 이상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없지요. 나와 같이 물 안으로 빠져버리고 말 것이에요.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겉으로 보여질 때는 축복이에요. 입은 축복이에요. 그럴듯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저주하고 있는, 이것을 거짓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거짓. 그럴듯해 보이고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보이고 힘이고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움켜쥐는 순간 그것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속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급작스러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릴 일들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느냐?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들이 갑작스러운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장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전화기부터 들죠.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있는 상황도 다 말하고 거기서 이제 풀어내려고 하고 답을 얻어보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당장에 통장의 잔고 액수부터 확인을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인가? 어떤 이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의지하기 위해서 책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사람을, 그리고 그가 의지하는 다른 많은 어떤 그런 경험과 요소들을 다시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람은 입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김이라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입김보다도 더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추울 때 후 하면 입김이 나오잖아요. 실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곧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후 많이 하면 더 실체가 커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사람은 입김이다.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다.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건 힘을 말합니다. 어떤 힘 있어 보이는 것들, 그것 역시도 의지하지 말아라. 탈취하여서 네가 탈취한 것, 그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아라. 더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너를 보호해 줄 수 없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상 찾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사람 찾고, 힘 찾고, 돈 찾고, 많은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요새는 또 AI가 하도 발달하니까 이제 궁금한 것이면 다 AI에게 이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지 물어보고, 그렇게 이곳저곳으로 당장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정말로 그것이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이렇게 저렇게 허우적거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실체, 그것은 너를 안전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야. 입김보다도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의 1절 그리고 2절을 보도록 본문의 7절 보겠습니다. 7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구원 그리고 영광, 힘의 반석, 피난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사람이나 재물이나 힘이나 다른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를 잡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푸라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앞에 큰 나무 덩어리나 뭐가 있으면은 그 누가 지푸라기 잡겠어요? 당연히 그것을 잡겠지요. 하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당장 옆에 있는 것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나는 나의 힘과 구원과 피난처와 반석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선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그저 세상의 그럴듯한 입으로는 축복이요 사실 속으로는 저주뿐인 허망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곳저곳으로 분주하게 또 다른 지푸라기를 찾으려고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요.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저녁 시간이 되고 평안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서 반역, 배신을 겪고 사랑했었던 측근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상대방 편에, 그 반대편에 서서 나를 위협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권능이 있다. 두 번째는 인자함이 주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두 가지, 권능과 인자함. 권능은 힘을 말하는 겁니다. 권세와 권능, 이건 같은 단어로 여기서는 이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권세가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자함, 이것은 성실한 사랑, 헤세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살펴주신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힘도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지푸라기, 내 몸 하나 건져낼 수 없는 그 지푸라기, 그런 권능 아니라 이 모든 상황과 나의 삶을 능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정말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별로 능력이 없을 것 같은,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아예 의뢰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이유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오히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나의 친구가, 나의 배우자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해주고 더 좋은, 나를 잘 아니까, 나의 모든 것을 잘 아니까 더 좋은, 딱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정말로 잘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6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9면 히브리서 6장
18절과 19절인데요. 히브리서 6장 18절과 19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18절의 하반부에 보면 피난처를 찾는 우리, 어려움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피난처를 찾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18절 상반부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 사실, 이 변하지 못할 두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앞구절들을 좀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말씀하셨죠. 언약하셨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맹세입니다. 이 전구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세를 합니다. 근데 본래 맹세는 내가 그것을 안 지킬 경우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더욱더 큰 어떤 개념과 존재에게 그것을 이제 걸고 맹세를 하죠. 마치 물건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것처럼 당연히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존재여야지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 작은 존재면 담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는 더 큰 존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를 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맹세하시냐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분이신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리고 그러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난처를 찾는 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19절에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닷, 이 소망이 영혼의 닷이 되어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흔들릴 만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시면서 복 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영혼의 닻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상태로 휘장 안에 들어간다. 휘장은 성막에 있었던 이 휘장을 이야기하죠.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난처를 찾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이 영혼의 닻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른 것 가운데 기웃거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주님께서 이 걸음을 먼저 가셨다. 하나님 의지하고 먼저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 의지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진 재물을 의지하면서 사셨습니까? 당신이 행했던 기적이나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들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들을 이야기를 하셨었지요. 하지만 결과는요, 입김보다도 가벼운 제자들은 그것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제자라고 말하지만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저마다 예수님을 통한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저주와도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 제자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물러나라 라는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피난처를 삼지 않으셨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의 반석과 힘으로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였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갔고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께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이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마침내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먼저 가셨다, 이 길을.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님 따라서 그 길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의 시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시시로 그를 의지하여라. 시시로, 때마다, 항상 이런 뜻이죠.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당장의 어려운 일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아니고, 세상에 점 보러 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 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굳건한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시라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향한 진실된 충성스러운 사랑,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흔들림 없이 영혼의 닻을 삼아 주 앞으로, 휘장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 토로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에 바란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NASB나 이렇게 원어를 번역한 성경책 보시는 분들은 wait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토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내어놓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 바로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겁지겁 이것저것 잡으려고 세상의 지푸라기 같은 것들 분별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헤매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도하지 말고 바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토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케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삶. 바로 이것이 이 불완전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흔들릴 때도 있지요. 하지만 닻을 내린 배는 흔들려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결단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오직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과 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의 히브리어는 아크예요. 아크. 오직. 여기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1절에서도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 없지만 하나님만이라는 말이 아크가 있습니다. 엘로힘 아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5절에서도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아크, 오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시편 62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가서 아뢰고
그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세상 가운데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두 다리에 걸치는 그런 신앙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성품, 사랑을 알기에 이 소망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직 휘장 안으로만, 오직 주 앞으로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혼자 끙끙 앓으라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1순위로, 우선순위로 가장 많은, 아니 유일하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집중, 나의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로하며 아뢰고, 그리고 잠잠히 주의 말씀을 기다릴 때 주께서 주시는 감동과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 있는 도구들을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것들과 함께 있는 당신이 아니라 정말로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피난처, 반석, 그리고 우리가 피할 대상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직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을 때에 본문의 62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앙망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주 앞에 달려 나아가 깊이 토로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동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를 잠잠히 바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대하여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삶의 간증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